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공포의 한 주간이었다. 물론 저에게 공포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한 주간은 공포의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지난 한 주간이 공포와 두려움의 한 주간이었냐?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알의 공포가 전 세계를 확 휩쓸었어요. 알의 공포가 뭔지 아세요? 예, 매스컴에서 알의 공포다, 또 샴의 법칙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알의 공포가 뭐냐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리세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예요. 리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침체, 경기 침체. 예. 이 샴의 법칙은 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를 이렇게 평가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3개월의 실업률을 평균을 낸 이동평균선이 1년에 최근 1년의 실업률의 최저점보다도 0.5% 이상 높으면 그때부터 국가의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샴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4개월째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1년 전의 실업률보다도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면서 지금 미국 경제는 이제 침체기에 빠져간다. 근데 그것과 함께 계속 발표되어지는 대기업들의 특히 IT 기업들의 실적들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1990년도 그때 그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다시금 이제는 IT 버블이 아니라 AI 버블이 온다. AI 거품이 온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했어요. 경제에 관심이 없어지는군요. 그래,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면 돼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뭐 내일을 걱정해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오늘 생활할 수 있으면 되지. 근데 어쨌든 세계의 경제가요 휘청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알의 공포다, 경기 침체의 공포다.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몰라요. 두 번째 공포가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공포예요. 우리는 지난 3년,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더니 요즘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확진돼 가지고 입원한 사람들의 수가 지난주보다도 6배나 많았대요. 특히 일본과 미국에는 더 코로나가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도 우리 마스크 비치 안 했어요. 근데 마스크 비치해놨죠. 그냥 내가 조시가 좀 안 좋고 기침 나오고 이러면 그냥 마스크 쓰시라고. 요즘은 사람들이 기침해도 마스크 안 쓰고 심지어는 자기 코로나 확진됐는데도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확진돼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기침을 하면 마스크 쓰는 것이 예의예요. KF94는 거의 차단이 다 되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내가
코로나 확진돼도 요즘은 자가격리 안 하잖아요. 마스크 쓰면 나에게 있는 코로나균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조심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균들이 하는데 가끔 성도님들 저는 목사님 저 확진됐어요 그래요. 확진되면 며칠 가는 줄 아세요? 희한하게 그놈의 코로나는 5일 가면 죽어. 5일 지나면요 거의 힘을 못 써요. 지금 우리나라의 약국들에 가보면요 코로나 약이 다 품절이에요. 감기약은 있는데 코로나 전문 약은 다 품절이에요. 예. 생산을 안 하고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어쨌든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화를 하니까 야 말하지 마. 왜냐면 엘리베이터 공간이 좁은데 말하다가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의해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공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진의 공포예요. 이 지진은 우리나라의 지진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인데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난카이 협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인데 이 대지진은 지금 8월 8일부터 시작해서 8, 9, 10 매일 진도 5.0 이상 때로는 7.1 막 6.8 이렇게 지금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금 일본의 지질학자들은 야 이거 난카이 협곡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10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0년마다 난카이 협곡은 한 번씩 흔들어댄다는 거죠. 한 번 흔들면 과거에도 약 2, 3천 명이 죽었답니다. 지진으로 해서 2, 3천 명이 죽고 그리고 많은 이재민들을 냈대요. 우리는 2010년에 또 일본에서 일어났다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금년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여행 많이 간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냐면요 당일치기 여행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점심 먹고 구경하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만큼 많이 간대요. 근데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일본 가도 됩니까? 지진이 저러는데 거기다가 일본에 코로나가 있는데 어떡해요? 그런다는 거죠. 일본의 지진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네 번째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자, 일단은 가까운 북한이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250기를 최전방에다가 배치를 한답니다. 탄도미사일 250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에 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타겟을 어디로 서울과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행정 중심지잖아요. 거기다가 핵을 이렇게 실을지 안 실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탄도미사일 그 자체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또 쓰레기 보냈죠. 북한은 이렇게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를 보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동이 심각해요. 이번에 이란의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란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마스의 대표가
이제 이란에 갔습니다. 하마스는 누구예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열심히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 그들이잖아요. 하마스의 대표가 비밀리에 이란에 갔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그 하마스의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방에 미사일을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어떻게 그 하마스의 대표가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길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란이 발끈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공격하겠다 공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공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 전쟁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의 유가가 기름값이 확 올라가는 거죠. 기름값 올라가면 여러분의 삶에 직격탄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는 휴전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영토 좀 손해보더라도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이제 전쟁 후 재건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그래서 자금 지원을 얼마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저지른 줄 아세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 준 F-16 전투기를 가지고,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왜 그러면 그렇겠냐?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해서 빼앗은 우크라이나 땅을 다시 되찾는 일만 했었어요. 빼앗긴 땅을 되찾는 전쟁만 했었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고 우리가 더 힘들겠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 것이 바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거예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가 분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산이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공산 세계와 민주주의 세계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자존심을 걸고 이제는 전투기까지 지원을 하고, EU와 나토는 러시아의 그 공격 앞에서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75억 불은요, 안 놀래죠? 여러분 모르니까. 75억 불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세요? 75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75억에다가 그냥 다 깎고 1,000원씩만 계산, 75억 곱하기 1,000 해보세요. 얼마예요? 75억에다가 750억, 7조 5천억. 그죠? 7조 5천억. 거기다가 400원을 또 곱하면 약 7조,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10조 모르니까 안 놀래죠? 7조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안 놀래. 여러분 7조 있으면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 7조가 어떤 거야? 그러는 거지. 우리는 뭐 1억, 2억, 3억, 10억, 20억 하면은 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뭐 10조 이러면은 그냥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10조 원의 돈을 나토가 지원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지진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또 전쟁에 대한 이 공포들이 현대인들에게,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공포들은, 이 네 가지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바로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기름값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에 미국의 미국 대선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90, 10,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조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었어요. 이 트럼프가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20살이나 젊은 사람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모든 전략을 다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많아서 안 되잖아. 말도 잘 못하고 실수하잖아. 이런 얘기 가지고 트럼프가 했는데 해리스는 똑똑해요. 젊어요. 100m 달리게 하면 트럼프보다도 해리스가 훨씬 빨리 달려요. 체력도 좋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벌써 투표를 하니까 여론조사하니까 4%에서 5%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돈 내놔라 그러는 거죠. 야, 너희들 잘 사는데 우리 미군이 가 있는데 돈 내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근데 해리스 씨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정책을 우리나라가 적용해왔던 그걸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한 공포를 갖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행이에요. 안 힘드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또 경제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빨리 금리나 좀 내려주지. 내릴 듯 하면서 또 다음에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고는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요. 예. 거기다가 물가는 또 얼마나 올라요. 진짜 장바구니 뭐 돈 가지고 가면 살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옛날에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요즘 10만 원짜리 수표 쓰는 사람 봤어요? 심사임당 아주머니 2분을 모시고 다닐 뿐이에요. 예. 근데 심사임당 아주머니가 별로 힘이 없나 봐요. 2분을 모시고 갔는데도 별로 주는 게 없어요. 물가가 그만큼 비싸다니까 올라가지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자,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지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한 전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366번. 오늘 우리 찬송가 몇 장 했어요? 365장. 제목이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이 찬양을 365로 해놨는지. 맨날 근심하니까 365일 근심하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잊지 말고 365일 근심이 생기면 365장 펴가지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이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정말로 1절만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이 생겼다?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매일 있다. 365일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온 세상의 그 어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도 할 힘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고 내 마음에 이제 어떡하냐 이제는 끝난 거냐 그래서 완전히 삶에 눌려있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성우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좀 하나님 목소리처럼 여러분 하세요.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우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라라 이렇게 여러분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신이 나타나면 성우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목소리 흉내 내갖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성우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라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이 염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방패야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수긍이 돼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는 하나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나 그런 분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자기 혼자서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면 알았어요 그럼 맨날 그러고 사세요 그러는 거죠. 근데 또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제는 안 돼요 목사님 절대로 돈이 안 생겨요 어떡해요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용서에 대해서는 아멘 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제가 좀 다르죠. 예. 여러분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포비아라고 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뉴스나 그런 데 보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들을 종종 써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두려운 마음을 포비아라고 한다. 근데 이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75가지의 포비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 봐봐요. 75가지 종류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떨까? 교통사고에 대한 포비아.
야, 이 음식 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음식에 대한, 독에 대한, 건강에 대한 포비아. 요즘 사회가 너무 불안해. 우리 애가 가다가 누구한테 유괴 당하면 어떡하지? 유괴에 대한 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단어 아시겠죠? 75가지의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예,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면요, 질병의 원인이 된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신경이 자꾸만 굳어가고 피도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고 자꾸만 여러분이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 되네 막 이러다 보면요, 피에 혈전이 생겨, 핏덩어리가 생겨가지고요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근데 두려우면 건강이 내가 내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나 어떤 공포의 것들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 자, 경기 침체가 있어요. 예상이. 다 뭐예요? 예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월 주초에 휘청했던 세계 경제가 다시금 휘청했던 것을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아니야.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의견이 막 우세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연합군에게서 빼앗아 와요. 이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그 318명을 데리고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짠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를 하고 왔으니까.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져왔겠어요? 안 가져왔겠어요?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줘요. 그러니 하나님은, 야, 내가 너의 방패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이 말이 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 2절에 보면 나한테 뭘 주를 주시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고 있는 거야. 나 75살에 갈대 우르에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데려와가지고 10년 동안 당신이 한 게 뭐예요? 자식도 안 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개 중에서 95개를 주셨는데 지금 5개는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안 주는 거예요? 앞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네 번은 제가 다음에 보면요, 이제 경기 일정들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것은 경기 끝, 어떤 거는 진행 중 이렇게 써요. 여러분이 받지 아직 이루지 못한 5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니까 다른 건 많이 받은 거 95개는 받은 것 같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 감사는 무엇에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직 받지 못한 5개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소감문을 쓰신 분의 그 소감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감사하기로 딱 작정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거 감사하지? 감사가 안 돼. 근데도 아니야,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잖아. 그러면서 감사를 쥐짜내신 거죠. 그랬더니 진짜 감사할 게 생기고, 근데 감사를 했더니 그 문제가 또 잘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애들이 또 빵 터진 거예요. 또 해결이 됐어.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또 감사해야 돼? 이건 감사하기 싫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거죠. 자녀도 안 주고.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노트 써야지. 그래서 또 쓰신 거죠. 감사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을 이렇게 쓰셨어요. 또 일이 뻥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끝. 소감문의 끝이 그랬어요. 한편의 단편 소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멋있는 소설은 진행 중으로 끝나면서 그 결과는 독자가 상상하게 만드는 게 진짜 멋있는 작가예요. 그분 글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거 한번 세보세요. 95개 다 쓸 수 있어요. 받지 못한 거 5개 돼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업 중에 계시는 거예요. 진행 중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안 돼요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집 안에 있으면 보이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안 되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의 현장을 피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싸움이 돼? 그러면 일단 그 현장을 떠나야 돼. 애가 막 해가지고 속삭여가지고 내가 화가 나요. 그럼 화나면 끝까지 화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하고 나가버려야 돼요. 앱으로 나가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고생해요. 애들은 나가! 그럼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돼. 그럼 애는 내가 나가면 애는 쫄아요. 아빠가, 엄마가. 그래가지고 연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쫄고 스스로 이제 반성문 쓴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받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을 떠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집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너 집 안에 있어봐야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 야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야 하늘을 좀 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봐. 그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하겠어요. 제가 운정에 처음 왔을 때는 운정에 하늘에 별이 진짜 많았거든요. 요새는 별이 안 보여요. 워낙 이 운정에 불빛이 강하니까 별빛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거기다 공해까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초원에서 하늘을 보니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너 저 별 셀 수 있니? 너 별 못 세지. 너무 많아서.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을 거야. 그런데요, 집안에 있을 때는 안 되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환경을 바꿔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별을 보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는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도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이제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정말로 못하겠어요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력은 보통 한 1.0에서 1.5에 1.5는 진짜 좋은 시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네? 네. 2.0은 그냥 병원에 가서 이거 할 때 2.0까지 있어요. 근데 더 정밀하게 검사하면요, 진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2.5까지 나온대요. 상상이 좀 안 되죠? 우리 2.0만 해도 보면 점같이 보이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최고로 시력이 좋은 사람이 2.5인데 몽골은요, 평균 시력이 얼마일까요? 예? 야, 믿음이 대단하시네. 3.5 또 3.0 믿음이 대단하다니까 이제 좀 낮춰요. 평균 시력이 2.9래요. 와, 진짜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시력이 2.5인데 몽골 사람 중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사람이 얼마까지 시력이 나오는지 아세요? 4. 그것밖에 못 써요? 응? 4.2. 아이고, 쓰려면 좀 많이 쓰세요. 그렇지, 누구의 7? 기프트콘 보내드릴게요. 7. 시력이 제일 좋은 분이 7.0이래요. 그러면 왜 우리도 몽고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몽고 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려 시대 때 우리가 힘이 약해갖고 몽골 사람한테 그냥 그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몽골 피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 보면 은근히 반가운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일본 사람은 안 보기 싫은데. 근데요, 이 몽골 사람이 그러면 왜 우리도 몽골 피가 있는데 우리 눈은 1.0이고 몽골 사람은 2.9, 최고는 2.5인데 몽골은 7.0이냐?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보는 거. 여러분은 뭐 보고 살아요? 땅 보고 살고 책 보고 살고, 요즘은 뭐 보고 살아요? 핸드폰 보고 살아. 핸드폰. 와, 우리 청소년들요, 좀 심각해요. 완전히 중독이 돼 있어요. 핸드폰이 없어지면 불안해가고 어쩔 줄을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한 애에게 그랬어요. 야, 너 핸드폰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냐? 핸드폰 너무 힘들겠다. 그럼 뭐 하는데요? 할 게 없어요. 야, 왜 할 게 없어?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아니에요. 길 가다가도 애들 다 뭐 하죠? 애들 뭐 하죠? 나 횡단보도 근데 가면 핸드폰 하잖아.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어요.
아니 횡단보도를 건너면 아무리 파란불에도 누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은 건지.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핸드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횡단보도는 좌우를 보면서 가세요. 갑자기 미친 사람이 파란불인데도 자기 신호인 줄 알고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빌딩만 보고 이러니까 우리의 눈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몽골 사람들은 뭘 보냐? 저는 몽골 안 가봤는데 몽골에는 푸른 초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몽골 사람들의 주업이 뭐죠? 목축업이잖아요. 늘 푸른 그 초원을 보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과에서 뭐라 그래요? 눈을 좀 쉬게 하려면 어떤 색깔을 보라 그래요? 녹색.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앞에 다 푸른 초원을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초원이 좋죠. 녹색으로 아주 좋아요. 이 몽골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보는 것의 차이예요. 그들은 늘 지평선을 보면서 푸른 지평선을 보고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야, 이 별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별을 만들었듯이 너에게 자녀 준다니까. 별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여러분 돈 부족해요? 많아요? 그렇죠. 두 사람 빼고 다 넉넉한가 봐. 다행이에요. 근데 부족한 두 분 새벽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왜 남편한테 돈 안 가져오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내 이제 남편 안 쳐다볼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별거하는 게 아니라 돈 달라는 것을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왜 돈이 필요한가 아시잖아요. 하고서 여러분 새벽 이제 다니엘 특세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특세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의 재정에 기도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아프세요? 나 몸이 아파 못 견디겠어요. 물론 병원도 가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쳐 어떤 분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분은 목이 안 돌아가. 목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지니까 파스를 붙였는데 엉뚱한 데 붙여놓은 거 있죠. 근데 파스 붙인 데도 아프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목을 여기저기 딱 여기를 만져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요? 누워서 자요? 칼로 자요? 그랬더니 칼로 잔대요. 근데 문제는 누워가지고 테레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근육이 고통스럽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테레비를 한번 봐봐요. 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보면요.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 왼쪽 목이 아프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 목이 아파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 이 사람은요 맨날 누워서 이렇게 해서 테레비를 보고 근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레비 보지 마세요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엉터리죠. 테레비 앉아서 보세요.
정 당신이 피곤하면 누워서 이렇게 해서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원인을 찾았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허리가 가끔 아파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당신 잠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텔레비 볼 때도 칼로 잔대요. 칼로 이렇게 본대요. 베개를, 쿠션을 몇 개가 이렇게 딱 개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꿔꿔 한다는 거죠. 이제는 절대로 TV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세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면서 들어야지. 아니, 목사님,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도 여기를 안 만졌는데 목사님 여기를 만져서 잡아내네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오늘 제가 4가지의 공포를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의 공포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는 것에서 내 시선을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7.0인 것은, 2.9인 것은 그들은 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푸른 지평선을 바라보고 사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 지평선은, 영적 푸른 지평선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95개는 받았지만 받지 못했던 5개, 이거는 이제 못 받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왜 안 되죠? 내가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의 능력을 하니까 안 되죠.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갖고 막 상상을 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예? 나의 시력은, 나의 시선은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여러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이번에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 중국 나빠요. 야,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은근히 뭐라 그래요? 기화하면 되는데,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도 빼가더니 이제 선수도 빼가려고. 기화하면 안세영 선수에게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 바라볼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는 평안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